자, 이제 중병 예방 전략과 발병 시기. 내가 아까 처음 강의할 때 뭐 조금 얘기를 했습니다만 정리하는 의미로 보겠습니다. 근원 판단 후 평생 중병 DNA를 정밀하게 살핀 후에 이제 이해가 가시죠? 그런 다음에 해당 중병에 걸리지 않게 일상적으로 또 의학적으로 우리가 도움을 받아가지고 예방 전략을 실천하면 돼요. 실천하고 특히 해당 중병이 발병할 수 있는 대운과 연운에는 특히 그런 대운은 신년운이니까 그런 10년 동안에는 더욱 철저히 실천하고 해당 중병에 도움이 되는 일상 행위는 하고 도움이 되는 잘못 썼네요. 하고 또 해당 중병을 예방하는 일상 행위를 열심히 한다. 이렇게 하면 그 중병이 오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설사 왔더라도 문제없이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중병 발병 시기는 중병 연기와 중병 시기로서 딱 떨어지게 알 수 있어요. 심지어는 뭐 어떤 사람이 그렇게 또 물어봤어요. 그러면 언제 그거 걸리는지 아냐고 알 수 있어요. 그거 내가 할 수 없이 써놓은 게 그 블로그에 있죠. 그러니까 중병 걸리는 날짜도 당신은 언제 그 병 때문에 병원에 입원할 거야. 그거 알 수 있어요. 근데 뭐 거기까지 알면 정말 사람 사는 게 별로 재미가 없죠. 그래서 얼마든지 중병 연기와 중병 시기를 알 수 있고 대운과 연운으로 정확하게 중병 연기와 중병 시기를 찾아낼 수가 있고 그래서 사주학의 진수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살피면 하면은 죽기 전까지 예상되는 모든 중병을 살피고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잠깐 얘기했죠? 중병으로 그러면 사망하느냐? 아까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사망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랬어요. 사망 시기와 맞물리지만 않으면은 아무리 큰 중병에 걸려도 죽지 않습니다. 의사는 기적이라고 얘기하고 본인도 말기암 진단 받아가지고서는 했는데 산속에 들어가서 3년 살았는데 가서 다시 재검했더니 뭐 암이 없어졌대요. 아, 기적이에요. 기적 아니죠. 기적 아니에요. 세상의 기적은 인간이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만들어낸 그냥 편의상 만들어낸 말이지. 현상에서 일어난 일에 원인이 없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무슨 일이든지 원인은 있어요. 다만 그거를 인간이 현재 가지고 있는 학문이라든지 인간의 능력으로 모르다 보니까 기적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모세의 홍해가 갈라진 것을 기적이라고 얘기했는데 어느 날 어느 순간부터 우리나라에도 그런 기적이 1년에 곳곳에서 벌어져. 그러니까 이제는 모세의 기적은 기적이 아니에요. 알게 됐고 그거를 이제 과학적으로 알게 됐고 이렇게 무슨 현상이든지 간에 현상에서 일어난 일 모두는 정말 천재지변을 제외하고서는 기적은 없습니다. 기적은 본질, 인간의 본질, 삶의 본질, 섭리의 본질을 모르는 인간들이 하는 그냥 적당한 말이에요. 자기 합리화하는 말. 그래서 의사도 기적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껄핏하면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얘기해요.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저는 그래서 비겁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르면은 그냥 모른다고 얘기하면 되는데 왜 그거를 기적이라는 말로 포장을 하느냐는 얘기예요. 아, 이런 일 제가 의사 노릇 50년을 했는데 정말 처음 봅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 의사가? 기적입니다. 기적은 쥐뿔 지가 모르는 거지.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그 의사는 뭐라고 얘기하냐? 기적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저는 이거를 모릅니다. 이 원인을 저는 모르는데 이거 아시는 분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정직한 거죠. 죽음의 본질. 자, 사실은 시간이 13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요거를 들어가기는 좀 그런데 이제 10분 후에 강의를 끝내야 되니까 여기까지 이제 하고 요 중병에 관계된 것이 아니더라도 사주에 대해서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을 하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10분 정도 질문 받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요거는 다음 이제 특강할 때 하겠습니다. 다음 특강할 때 오늘 다 하지 못한 것들 뒤로 수년을 해가지고 이 죽음에 대한 것도 얘기하고 질문하실 때까지는 이렇게 그냥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죽음의 유형에는 형상적인 죽음이 있는데 이렇게 다양하게 있다. 결론은 뭐냐? 천수운에 죽어야 돼요.
사망운에 죽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억울한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 때 죽은 사람들 중에서 상당수는 사망운에 죽은 겁니다. 본인의 천수운에 죽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리 자기의 천수운과 사망운을 살피지 못한 이유 때문에 거기 어떻게 10만 명이 모였는데 한 200명 가까이 죽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산술적으로 따져도 99,800명은 안 죽었어요. 10만 명 중에서 200명만 죽은 거죠. 그럼 사실은 좀 미안한 얘기지만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뭐 0.2%도 안 돼요. 천수운에 죽어야 됩니다. 이거는 숙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머지 사망 이런 거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피해갈 수가 있는데 이때 만약에 사망운 때 아까 얘기했던 뭐 중병운과 딱 맞아떨어지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죽지 말아야 되는 사람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뭐 여러 가지 그래서 뭐 죽으면 이렇게 뭐 이런 것이 있다. 요절도 두 가지가 있거든요. 섭리의 요절이 있고 그 다음에 어리석은 사망 요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섭리 요절은 피할 수가 없는 죽음이에요. 그거는 섭리 요절은 하나의 죽음이에요. 어쩔 수가 없는 죽음.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은 피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요절 같은 경우는 100%는 피하지 못하고 뭐 맥시멈 한 30% 정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안타깝게 요절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단종입니다. 그러니까 단종도 17살에 부흥하지 않을 수가 있었는데 그만 단종은 뭐 당연히 몰랐죠. 그때 내가 없었을 거니까 뭐 있어도 아마 말해도 말도 안 들었을 거예요. 그 밑에 신하들이 그 말 믿지 말라 그랬을 거예요. 뭐 그러니까 17살에 결국 사망운과 요절운이 맞물리다 보니까 천수운은 저 뒤에 30년 뒤에 있는데 그만 본인은 억울하게 17살에 죽고 말한 거죠. 뭐 다음 그 특강 때는 나머지 죽는 시기나 죽음에 대한 여러분들이 궁금한 모든 것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